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날들이 참 이렇게 재밌는데 짜증나고 슬프고 힘겹고 어렵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일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담에 사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이 매일처럼, 매일은 아니고 매 주일마다 자기 아내를 차에다 모셔다 교회까지 데려다 놓고 가셨다가 또 예배가 끝나면 또 모시러 오고, 근데 마침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갔다가 그 집사님이 내리는 걸 보고 그 남편 되시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하느라고 힘들어서 예배 드리기가 피곤해서 어렵다는 거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들이 막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힘들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데 야 힘드니까 나이트클럽 가자, 어디 가자, 그런 것 마냥 상황은 다르지만 힘드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피곤하니까 예배를 드리면 다시 활력이 나지, 물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용기와 위로를 얻고 또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의 하루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또 어느 날의 하루는 굉장히 그렇게 길고 또 참 긴 하루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한 주간도 그런 때가 있고 1년도 1982년 저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렇게 길고 길게 1년이 지나갔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난 일주일은 상당히 길게 느껴진 날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좋은 날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의 목요일, 금요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올 화요일 이틀 동안은 저희 형제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 고향에서 있었습니다. 완전 분주하게 지나는 날들을 보내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제가 어제 우리 형제들 모임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상당히 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는데서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형제들하고 모였을 때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요 개울 건너에 우물이 있고 저 건너편이 안태골이야, 저희 마물이야, 내 여기서 뛰놀던 데야, 내 여기서 막 굴을 팔고 놀고 저는 열심히 재밌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처럼 들어서 재미없어 그랬더니 재미는 자기가 있지. 그렇죠. 저는 옛날 거기서 뛰놀고 이제 물고기 잡고 가재 잡고 몇 감고 하던 그런 생각이 나지만은 제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건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와 풍속이 많이 바뀌기는 하였지만은 그래도 고향은 우리들의 영원한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왜 여러분 고향을 찾아갑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나의 뿌리인 선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고향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자라고 뛰놀고 정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요즘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많이 성장을 해서 도시도 고향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찾아가고픈 심정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근데 그 코끼리도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는 자기 고향에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나 여러 물고기들도 그 수만리 막 평생을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까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우리 어릴 적에 부르는 노래나 가요를 들어보아도 거의 대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사랑에 관한 노래, 사랑. 두 번째가 고향에 관한 겁니다. 뭐 고향 무정, 머나먼 고향, 고향이 좋아, 꿈에 본 내 고향.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고 막 끊임없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이 되었지만은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소름을 안고 중국으로 피난 가서 만주에 살고, 또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은 강제로 열차를 태워가지고 막 끝도 없는 곳 이제 갔다가 풀어놨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죠. 중국에도 우리 디아스포라가 수백만 명 됩니다. 일본의 징병징용으로 끌려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제일동포들이 약 80만 가량 됩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미주 대륙으로 남미로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해외동포청에서 발표한 거는 약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다 그래요. 성경은 고향 떠난 나그네 인생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창세기 2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입니다. 매장지를 좀 나에게 팔아주세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 땅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그 파라오가 물어봐요. 그대 연세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야곱도 타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린 나이에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에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나는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숙생이라는 노래도 우리 또래 분들은 들어봤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종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다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그네라는 말을 신앙적인 말로 바꾸면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지나가는 인생길인데 우리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그러니까 순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 여정을 순례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례자의 삶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산 사람이 죽을 때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순례자의 행적을 찾아보는 것이고, 또 우리 앞서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이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을 본받고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예배 시간에 갖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길의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바른 삶일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본문에 의지해서 한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순례자는 인생길의 미완성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약속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구원자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멀리서 오시는구나, 그것을 보기만 했다는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 다 이 땅에서 성취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극복하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요셉도 사실은 자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요셉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 마지막 절 25절 27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요셉의 얘기로 끝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내가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것이지만은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유고를 나중에 먼 후일에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 내 유고를 내고 가라고 맹세를 시키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나갈 때에 그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다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목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경험한 모세였지만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요셉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다, 슬프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니까.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은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꿈을 다 이루고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것인데, 왜?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5년 동안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망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꼭 그 일을 해야 돼요? 5년 동안에 앞으로 100년 되기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한 일은 다음 분이 와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추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는 데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불후의 명곡을 쓴 베토벤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종교음악인 레퀴엠과 바하의 이름을 주요 모티브로 한 서곡도 구성하고 작품에 몰입하였지만은 결국 그는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간종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 10번은 미완성의 작품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음악이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미완성의 음악이, 때로는 미완성의 미술이, 미완성의 문학이 얼마나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는지 모르고 얼마나 큰 값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중섭 화가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중섭이 그린 그 담배값에 그 은박지에 그린 복숭아, 그게 그렇게 비싼 거라네. 자기 병문안 간 친구가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담배값 은박지를 꺼내 연필로 복숭아를 그렸는데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열두사도 순례길을 지나는데 보니까 그 작은 섬에 이중섭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카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 한번,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일행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 순례길에 12km를 걸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란 노래도 있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내려가야 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받지 못한 채 세상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사순절 특별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써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집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한 것이 혹시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무효화된 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소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갔지만 내 마음에 소원하던 목적이 있었지만 혹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쁘게 감사함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왜 이런 교회가 안 될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 교회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그것을 훌륭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소조가 되기 위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교회도 미완성이요. 지난 주에 우리 청지기 학교 할 때 내가 이 말씀, 그 교육 내용과 이게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교회가 공사 중에 지금도 2번 말씀하잖아요. 한 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시원하겠습니까? 왜 내가 꼭 내 이름으로 그 일을 성취해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만 하면 되고,
우리는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간다면 혹시 내 뜻이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눈을 못 감는다, 원통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되 우리의 소원을 다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례자는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떠나온 고향은 진정한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고향은 우리 진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왜? 사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아버지 거역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냐. 그러나 아버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아,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네. 원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늘에서 와서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야묵의 장로야, 너는 이 세대에 대한민국에서 너에게 할 일을 줄 테니까 가라. 성경 창조적 자아상 공부할 때에 10가지 불가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불평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돼. 그거는 10가지 불가 영역이 있는데 그 불가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엄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난 이 시대에 태어났다,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각 시대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사명, 그 사자는 심부름할사예요. 그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할사, 심부름할사. 너는 내가 심부름 위해서 보냈으니까 가서 열심히 내 심부름 잘하다가 마치면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너는 이 시대에 그곳에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일을 해라. 네. 그래서 달란트를 다 쓰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제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저 이제 우리 친구 목회자들 단톡방이 많으니까 이 그룹인데 별국제학교 교장인 이용남 목사님이 단톡방을 올렸어요. 이제 방금 이동현 목사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내가 곧 숨을 거두게 되는데 천국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이제 자기가 쓴 글을 해놨어요. 친구야, 울지 마. 헤어지면 슬프지만 우리는 또 만나게 될 테니 내가 내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갈게. 그럼 저는 이제 원래는 금요일 날 저녁까지는 설교 준비가 다 끝나는데 지난주에는 계속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하고 어제 토요일 날 오전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CC의 음악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필이면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박진희 씨가 부른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으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제가 한번 부르려고 하다 저는 그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좌우로 치우침 없이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례자는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짐을 가볍게 해야, 짐을. 네. 짐이 가벼워야 편안하게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려면 세상의 집착들을 버려야 됩니다. 짐을 가볍게 하려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누려도, 권세를 얻어도, 아무리 그 이름이 높아져도 구름처럼 바람처럼 다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명예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권세와 부요를 뽐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자랑하고 취하였던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안개처럼 바람처럼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원한 본향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막 굿도했어요. 그러면 너희 고모부가 구천을 떠돌아 막 해가지고 막 원한을 사무치고 그 혼댁들을 달래느라고 막 그런 거예요.
뭔지 몰라. 이게 언제 이게 혼백이 하는 건지. 근데 성경은 분명해. 우리가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혼백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죠. 저는 배움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이 나타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제가 하는 변명이 있어요. 내가 변명을 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 가운데, 아, 나는 젊으니까, 난 아직 어리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그러면 다 그게 변명이 통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저도 60대 중반을 넘어서 7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이 작지 않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아, 인생이란 것은 다 별게 아니구나, 다 그런 것이구나, 별 수 있는 인생이 없구나. 제가 아무리 교회가 커봐야, 제가 아무리 대통령이 돼봐야, 제가 국회의원이 돼봐야 떨어질 때는 다 바람에 꽃잎 떨어지듯이 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떨어지는구나. 우리 아파트에 목련꽃이 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떨어질 때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몰라. 예, 벚꽃은 꽃잎이 좀 막 눈처럼 흘렀는데 목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번 총선을 끝나면서 총선하면서 볼 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저런 인간이면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막 분노도 하고 욕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욕 안 해도,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바람같이 구름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 안 해야 돼. 얼마 전 99세로 떠난 온누리교회 장응복 장로는 평생 모은 자기의 전재산 113억을 한동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 정장로 부부는 세 아들들에게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하였는데, 그 아들들과 자부들은 흔쾌히 동의하면서 한평생 부모가 보여준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사로 읽어보았습니다. 이분들은 한국 기독교 초기 전도부인이었던 할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중소전조까지 6대에 걸친 신앙 가문을 두었는데, 이 장복 장로는 자손들에게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이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 남 주세요. 의사인데 피난, 이북에서 6.25 때 피난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대, 이번에. 그러면서 다, 여러분, 배워서 남 주자. 우리 배워서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산 안 남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 미리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고 사회에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12사도 순례길을 갔습니다. 오후에 설교 안 하고 제가 그 얘기만 재밌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정맞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차가 걱정이, 혹시 차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교역자가 다 가는데 교역자가 다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누구 한 사람 살아야지. 아니 그냥 그래서 뭔 이런 방정맞는 생각을 하는가. 그런데 다 끝나고 올라오는데 오후에 그 무안 근처에서 막 차가 버벅버벅 소리가 나는 거에서, 야, 빨리 차를 빼라. 고속도로에서 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를 뺐습니다. 빼가지고 이제 그 무안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터보가 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칠 수가 없고 직원들도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살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살살 가면 되겠네. 그래서 다시 그 요금 안 내는 국도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고, 이제 내가 그래도 베테랑이니까 내가 운전을 해서 간다 그러니까 살 가는데 결국은 퍼졌어요, 이 차가. 그래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막 렌트카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견인차를 부르고 해가지고 뭐 잘 왔습니다. 또 어제 아침처럼 또 이제 문 목사님, 안 목사님 가서 렌트카를 또 가서 주고, 그 차를 또 고쳤다고 그러길래 밤 늦게 끌고 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진짜 수련회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수도 없이 만나. 이것은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결하면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물리적으로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그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오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야, 이게 진짜 수련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꼭 차를 마지막까지 가서 이런 사고가 생겨야 차를 사더라고요. 어머님 다른 일은 안 그래요. 꼭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꼭 차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번 봄에 누가 차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차를 사주세요, 교회에.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다니니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영원한 아버지 집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가난해도,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여러분 폼잡고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있는 명예와 학식과 부귀 영화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바울 사도는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일생을 순결하게 하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을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기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용기 있게 하였습니다. 왜 목사들이 왜 죄를 짓고 목사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천국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 누구나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정된 여행을 마치면 누구나가 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순례 여행을 하고 마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가 기쁘게 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천국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